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을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들과 만나실 성소를 지으라고 계속하여 지시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25장부터 이어진 성소의 식양을 계속해서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전하여 주신 명령은 성막을 짓고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25장, 26장, 27장은 성막 짓기의 부분이고 28장부터 31장까지는 제사장들과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의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27장은 40일 동안 말씀하시는 말씀의 전반부가 끝나는 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전반부에 대한 이야기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5장이 주로 성소나 지성소에서 쓸 아주 중요한 도구들, 곧 섬세한 제사 도구들을 만들어냈다면 26장은 그 도구들을 담아낼 성막과 성소, 법궤 같은 것들을 만들게 하시는 장이었고 그 다음 27장은 바로 25장과 26장에서 만들어낸 그 기물들, 그 법궤 전체를 또 담아내는 제사를 드리는 뜰을 만들어내는 확대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과 제사의 예법들, 이 부분에 대한 후반부의 식양과 사명이 또 담겨 있습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7장의 말씀은 제단을 제작하는 방법과 성막 뜰을 만드는 그런 양식을 보여줍니다. 제단은 물론 희생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입니다. 제단은 사방에 5규빗의 정사각형 모양으로 제작돼야 되는데 그 재료는 조각목이었습니다. 이 조각목이 불에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스로 제단을 둘렀습니다. 노스로 만든 그물을 가운데 두어 타고 남은 재가 아래로 떨어지도록 했습니다. 제단에서 사용될 부삽과 대야와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등도 노스로 만들어졌습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 성막들에는 번제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번제단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만남을 갖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그 번제단 앞에서 희생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의 죄를 사하였고 그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예배할 수 있음에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그리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과 그 은혜는 유효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배 전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도록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드리기 전 우리는 가장 정결한 사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자신의 깨끗함을 위하여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어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 각각의 놋고리를 만들 것을 요구하시는데 이것은 복잡하고 귀찮은 일입니다.
하지만 내게 녹고리가 있어야 어깨에 맬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까지 먼 길을 가는데 메어 옮기기에 용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매우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 옮기는 전통을 지켜줘야 하는 것이었고, 후에 이를 어겨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웃사가 죽은 사건도 있습니다. 한편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든 뒤 그것을 노수로 쌓아야 합니다. 성막의 뜰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튼튼한 노수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만나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 재료에까지도 섬세하게 일려주시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에 사용되는 부속 그릇이 5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재를 담는 통이 있었습니다. 이 통에는 뚜껑이 있어서 재를 모아 뚜껑을 덮어 재가 날리지 않게 한 뒤에 짐 밖에 버렸습니다. 그래야 성소가 더럽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비판과 정죄와 교만의 재를 쥐어 담는 성도가 필요하기에 재를 담는 통은 성도의 사목하게 하는 사역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든 우리는 교회에서 연기와 재를 날리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보면 사소한 일로 교회의 평화가 깨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작고 사소한 문제들로 마음이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본질적인 면에서는 최대한 붙들어야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은 최대한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재를 날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를 담는 통이 우리 교회에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부삽이 있습니다. 부삽은 재를 긁어서 재를 담는 통에 넣는 역할을 했습니다. 재를 긁어내지 않으면 재가 쌓여서 제단에 불이 꺼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삽은 교회의 막힌 부분을 뚫어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불길을 사라지지 않게 만드는 성도의 권면과 위로의 사역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서로 격려의 말과 세워주는 위로자가 있을 때 사랑의 불꽃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과 어둠의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부삽 같은 성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대야가 있습니다. 대야는 번제단에 올릴 고기를 담는 그릇입니다. 고기를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리는 모습은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는 성도의 전도 사역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섬기는 전도자란 입만 말만 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야에 씻을 물을 준비하여 직접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귀한 마음들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고기 갈고리입니다. 고기 갈고리는 고기를 찍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사랑의 갈고리를 연상하게 하는 것으로 성도의 사랑과 봉사의 사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의 행동은 구체적이고 땀방울이 배어 있습니다. 또한 사랑은 고역이고 눈물이고 희생이며 죽음입니다. 사랑은 그처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셔서 나실 때부터 말 먹이통에 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사랑의 수고를 다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으며 귀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불 옮기는 그릇이 있었습니다. 재물을 불사르려고 제단의 쇠무리로 불을 옮기는 그릇입니다. 불을 통해 생명력이 전파되는 것 생각할 때 이 도구는 성도들의 중보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남을 위하여 그의 입장이 되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진정한 중보의 기도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위한 기도도 잘합니다. 다투기를 잘하는 사람은 아무리 간절히 오래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는 허공을 치고 마는 부질없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민족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상달하여 전해드리는 그 한 사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이 민족이 소망과 미래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의 번제단이 중요한 것처럼 그 번제단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그 번제단에 사용되는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워지고 건물이 만들어졌다고 끝이 아니라 그 안에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섬김과 봉사가 더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성막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세워지고 그 역할을 다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만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 삶의 은혜의 제단에 날마다 주님을 향해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제물이 아니라 우리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심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강구들 하나님께 이 시간 온전히 맡기시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